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계속 3장 사대계를 통하여 7별에 대해서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 시인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살았다는 이름이 있어도 말씀을 지켜 회개하는 일이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고 제네미들을 영접할 수 없다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 회개하고 지키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고 믿음을 갖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1절입니다. 사대교회 사대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병과 7배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하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하나님의 7명과 7배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그랬죠. 계시록 1장 이제 16절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오른손에 7배를 잡았다 그랬죠. 또 여기 7명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성령의 역사를 또한 뜻했죠. 성령의 역사를 한번 보시면 이제 7명은 이제 은혜 시대에 성령의 역사도 7가지로 역사했다는 것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이제 빛으로 나타나는 때가 있죠. 그래서 인도를 뜻하는데 히브리서 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두 번째는 바람으로 나타나는데 강권적인 역사를 뜻했는데 사도행전 2장 2절에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있었죠. 세 번째는 불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소멸을 뜻했죠. 마태복음 3장 11절에 그것이 말씀을 하셨죠. 또 사도행전 2장 3절에도 그것이 있죠. 네 번째는 소리로 나타나는데 이거는 교통을 나타나죠. 사도행전 2장 2절에 그 역사가 있었죠. 다섯 번째는 기름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진리를 뜻하죠. 요한일서 2장 20절에 또한 말씀하셨죠. 여섯째는 비둘기로 나타나는데 비둘기는 화답이라 이래 할 수 있죠. 화답은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에 나타나 있죠. 일곱 번째는 생수로 나타나는데 이건 소성하는 걸 뜻했죠. 요한복음 7장 38절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거는 요엘서 2장 28절에 만민에게 보여주는 은사 성령의 역사를 말씀한 겁니다. 근데 제레미야가 올 때 7명은 조금 틀리게 나타나 있죠. 물론 같은 성령을 이제 이른비 성령, 늦은비 성령 하는 것처럼 이제는 같은 성령이라도 역사하는 것이 틀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환란 시대의 7명은 이사야 11장 2절 3절에 보면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 경외, 판단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요엘서 2장 29절에 내가 하나님께서요 이제 남종과 여종에게 신을 부어준다 그랬죠. 피와 불과 영계급 등이 따르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요엘서 2장 29절과 30절에 이어져 있죠. 이거는 제레미야가 올 때 이제는 이러한 능력의 역사를 받게 되고 또 이제는 변화 성취하는 몸이 돼서 원죄자들 해결받는 이러한 역사에서 신부단장이 전도음도 없이 완전히 준비되는 성령의 역사를 뜻했죠. 그런 성령 역사의 승을 보여주고요. 아까 7배를 가진 이가 그랬죠. 이거는 계시록 1장 16절에 요한의 왕께서는 금석대사에 나타나는데 오른손에 7배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7배를 잡았다고 그랬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도움을 이제 다스리는 방법을 얘기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또 주님이 간섭하여 주님의 손에 붙들린 자가 최종 승리하여 임마진 10만 4천 명의 병들에 이기는 데 발에 들어간 것을 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명을 받아서 변화성취할 몸이 되는 것은 주님의 손에 붙들린 자가 되어서 주님이 간섭하시고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승리의 발에 들어가게 하는 일이고 그것을 최종적으로는 다니엘서 12장 3절처럼 지혜 있는 자와 옳은 대로 많은 사람을 인도하는 자는 이제 하늘의 빛과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주 세세왕권의 축원을 종들을 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임마진 10만 4천 명은 말세의 사명자고 변의 성도고 하늘의 군대고 백마땅 국대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인간 종말의 최고의 복을 받을 자들이다. 제레미야를 공중강림하시는 제레미야를 용접하는 복받을 자들을 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대에게는 내가 네 행위를 하노니 살았다는 명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랬죠. 이것은 이제
신앙 자체가 예형적으로는 이제 기독교인 같더라도 실질적으로 중생의 역사가 없거나 또 하나님 앞에 진리를 지켜 순종하는 것이 없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한 교회가 많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기독교회라는 간판을 갖고 있지만은 실제 우리 주님을 구세로 영접해서 부활의 공로를 믿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사망한 것을 이기고 또 성령을 보내주신 그 주님을 정확히 믿어야 중상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그렇지 못한 교회가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마치 참된 신앙을 갖지 못한 이러한 교회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야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은 진리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를 예식적이고 형식적인 신앙 갖고는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사람 앞에 보이려고 인간 정복으로 활동하는 교회들은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죠. 우리가 구원받으러 하나님께 또 주님께 나가는 것이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데 다른 목적으로 내가 사업적으로 내가 인간적으로 또 내가 교제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병 고치러 욕심을 채우러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 중상을 받았다고 볼 수가 없겠죠.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 합당치 않다, 또 구원받은 무리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2절 3절입니다. 너는 일깨워 나온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와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노라.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니 어느 시에 네가 임했는지 네가 알지 못하더라. 안 들은 열매가 없다는 거죠. 말씀을 자세히 읽고 듣고 지켜서 진리 앞에 순종하는 믿음이 없으니까 아무 열매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있다가 식어지고 그냥 인간적인 감정적으로 종교 생활하는 것 같고는 이걸 구원의 복을 받았다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지켜 회개하는 일이 없다면 도덕같이 임한다는 것은 망한다는 것이죠. 이거는 신부단장이 되고 재림의 때를 기다려서 이제 모든 것이 예비되고 준비될 때 재림을 영접하여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데 그렇지 못하다, 이것은 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어두운 밤이 오르니 그때는 일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마음이 흑암이 덮인 어둠이 온 세상이 됐는데 이건 진리의 등불을 깨닫지 못해서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신부단장을 하지 못하는 이러한 기독교를 말씀하셨다고 볼 수 있는데 이래갖고는 도덕같지만은 예수님 오실 때 이제는 합당치 않은 자들이 되어서 재림주를 영접하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에서 보면 슬기로운 처라와 어리석은 처녀에서 등불과 기름 준비를 온전히 한 자들은 재림주를 영접하지만 기름 준비를 별도로 하지 못했으면 이것은 재림주를 영접하지 못할 걸 보여줬죠. 이 기름 준비도 늦은 비 성령과 이른 비 성령이 있다고 그랬죠. 이른 비 성령은 만민에게 부어주는 성령의 역사를 뜻했고 늦은 비 성령은 남중과 여중에 보는 일곱의 역사를 뜻했다고 했는데요. 이 늦은 비 성령 역사에 기름을 준비해야만 재림주를 영접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아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절에 보면 서기된 자들은 글쎄 그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이 기름이 늦은 비 성령을 바로 다른 그릇에 담아서 준비해야만 재림주를 영접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4절입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어 흰소를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래놨죠. 근데 이제 사대에는 그래도 합당한 자가 있어서 이제 회개의 열매를 맺어서 깨끗한 옷을 속죄를 받은 이러한 기독교인들이 있다, 이 말이죠. 교인들이 있다. 이것은 이제 합당한 자들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앞에 합당하게 살아서 원죄와 자본들을 해결받는 시대가 재림이 될 때인데 일단은 회개하여
자원들 해결받은 자들은 중생받아서 이제 생명체 기록돼서 영원권을 받는 일들이 되고, 이제 원죄까지 해결받는다면 죽장고 쇠퇴하고 중장고 별성천하는 이런 복음의 비밀이 인간 총말에 있어야 될 은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제는 새 시대 죽장고 쇠퇴하고 중장고 별성천하는 일된 영혼의 축복과 이제는 휴거되는 재림들 영접하는 축복을 받게 하는 역사를 이제 말씀하실 때 이제 뭐라 그럽니까? 5절 6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 시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이제 신앙은 승리적인 생활이 있어야 흰옷을 입는 생활이 된다. 불의에 동참하고 악에 동참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이제 불의한 일을 행한다면 결국 흰옷을 입은 분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버려봄을 바로 믿고 의지하고 제때 지켜 순종하는 것이 있을 때 회개 합당이 열매가 될 때 흰옷을 입은 우리가 되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기는 자는 그랬죠.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은 계속 12장 11절에 보면 피와 말씀 증거로 이긴다고 그랬죠. 이거는 어린 양의 피로 이기는 자가 있고 또다시 이제는 말씀 증거로 이기는 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 종말에는 여기 그 이름을 생명수와 반드시 흐리지 않는다. 이거는 흐려진다. 지워질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탈선된 믿음을 갖거나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고 가감하거나 이제 진리에 합당치 못한 이런 일을 할 때는 생명체가 지워질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 이기는 자들은 어떤 역사가 있느냐. 여기에 보면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이게 참 중요한 비밀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오늘을 믿어서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를 바로 믿었다면 주님이 인정해서 그런 자들은 천사 앞에 시인한다. 이 말은 이제 우리가 사실은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죠.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오늘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인된 몸에서 의인된 몸이 될 때 예수님이 인정하는 것이 되는데, 천사를 배신다는 것은 우리가 죽을 때 천사가 와서 낙원으로 데려간다, 이 말입니다.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오늘가 아니면 우리가 죽었을 때 마귀가 와서 음부에 들어가는 것이 정상적인 인간이죠. 근데 주님 때문에 구원받았다면 천사들 앞에 신어서 천사들이 우리를 낙원으로 인도하는 것을 이제 피로 이겼다. 사망의 권세를 이겼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승천함으로 그 사망의 권세를 우리에게 이제 주신 것이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주는 은혜다. 근데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앞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하나님 앞에 시인한다. 이거는 이제 말씀 증거로 이기는 것을 뜻하는데, 완전변에 이르는 종이 완전변의 역사로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죠. 그 변론을 잘 듣고 순종하며 충성한 신의를 다하면 원죄 자본대를 해결받아서 이제는 죄인을 용접할 종이 되는데, 그때 아버지 앞에 시인을 받는다, 이 말이죠. 이것은 이제 대표적인 종이 또 중독이 들어와요. 이제 계시록 2장 17절처럼 이제는 새 이름, 신도의 새 이름을 받는 일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주님이 또 다시 하나님 앞에 중독이 들어와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아버지 영이 7명 올라서 아버지의 이름,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 계시록 12장 1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거를 여기서 이제 앞에 시인받는다, 시인한다, 이 말입니다. 이기는 자가 돼야, 이기는 자는 이거나 개인적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세계인 사명대 완전 변론의 역사로 말씀 권세, 변론 권세를 받은 종의 변론을 듣고 이런 말씀 읽고 듣고 지켜서 충성과 지시를 다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엄청난 깊은 비밀인데, 이걸 알지 못함으로 지금 원죄적 문제를 해결받지 않고도 또 병원을 승천하거나 원죄와 문제 해결받지 않고도 백마탄자를 이기는 데 들어가는 것이 아닌데, 지금 탈선되는 곳이나 이단이나 이런 데서는 이걸 잘못 알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 변론에 이루는 종이 나와서 설정 권세를 받은 종, 인의 권세를 받은 종, 증인 권세를 받은 종, 이런 종이 돼야만 이기는 자가 돼서 한 바늘을 이름으로 입맞은 104,000명이 바로 이게 이기는 자의
판일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예언의 복을 잘 지키는 자들에게 주는 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자범죄를 해결받아서 영혼이 깨끗한 자는 영혼이 천사인도를 받아 천국에 가는 자요. 말씀 변호를 듣고 회개하여 원죄를 해결받으면 영혼과 혼과 법이 깨끗해서 이게도 표성천하여 새 시대에 임하는 자가 되어서 세세의 왕권의 축복을 받게 되는 종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충성을 받아서 생명책에 기록되는 자들라도 이런 말씀을 순종치 않고 가감을 할 때는 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이죠. 지금까지는 이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법대로 이제 구원함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율법에는 양과 소를 이제 잡아서 그 피의 제사를 드렸을 때 죄 없다 죄를 덮음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남은 백성이 되어서 구원을 받게 되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로는 예수 대포의 공로를 믿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죠. 이는 죄를 용납할 때는 예수 믿고 중상받은 들 중에서도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원죄자 문제를 해결받아야 죽지 않고 세세하고 죽지 않고 배승천하는 것이 신방 환란의 나라의 구원의 역사거든요. 이걸 여러분이 잘 알지 못한다면 죄를 용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이제 성경에 여러분들 말씀을 했지만은 계속 12장 5절에도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자 철장으로 마음을 다스리람들아 그 아이가 하나님 앞과 보호자 앞으로 올라가더라. 이게 이제 말씀의 사명제 중에 인마진 10만 4천을 일으킬 종을 뜻하는데 이 종을 통하여 인마진 자 10만 4천 명이 되어서 이기는 자가 된다. 하나님 앞과 보호자 앞으로 이제 휴거가 된다. 들림받는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은 이제 들어가서 왕권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자와 왕권에 참여할 자와 지휘권을 받을 자가 이렇게 나눠진다는 것을 뜻했는데 이러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 재림제가 오실 때의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기는 거의 비밀은 12장 11절 한 구절밖에 없거든요. 근데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한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아까 어린 양의 피는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믿었을 때 중생받는 역사로서 이제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자범죄를 해결받는 역사가 있고 두 번째 증거하는 말을 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다 그랬죠. 이것은 목숨을 아끼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다시 연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다름질의 말씀을 이제 증거해서 이 자들이 이말인 10만 4천 명에 대해서 필요성천한 자 됐을 때 완전히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래야만 필요성천이 되고 이런 자만 7명을 받게 되고 이런 자만 죄를 용접할 수 있는 것인데 이 비밀을 알지 못하니까 그냥 일반적인 기독교에서는 믿음이 적은 호론이 들려맞는 자 이렇게만 가르치는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아니 이 말씀대로 되어야만 우리가 이기는 자가 돼서 들림을 받게 되고 복을 받게 된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비밀 중 하나가 바로 이기는 자의 비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것은 이제 증인권세 받은 종, 철장권세 받은 종, 변론권세 받은 종, 지방 같은 갈대를 이제 갖고 청량하는 종, 다른 길을 전하는 종, 이 종의 반열에 들어가야만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걸 알지 못한다면 이기는 자가 됐다는 것은 다 미혹이고 거짓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예언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분별해서 이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 충성받으시를 다하여 진정 이기는 자가 돼서 죄를 용납할 복을 누리거나 또 신부단장 되지 못했을지라도 이 말씀 복음인 다른 주의 진리에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려 할 때 이 진리의 말씀을 순종한 자들은 예비처 보호처로 이제 보호함을 받아서 환난 장날에 심판을 받지 않고 능히 쉴 수 있는 큰 물이라고 비록 7장에 예언된 종들이 되어서 이 자들은 새시대 백성으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서 이 예언의 말씀을 또 계시록의 말씀을 잘 이제 분별하셔서 이 시대에 원죄와 자문제를 해결받아서 자손 만대의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이 되어야 하실 때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가 영원권으로 끝을 맺는 것이 절대 아니고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 원죄 자문제 해결받아서 죽지 않고 세세하고 죽지 않고 표성천하여 예전 동네 축복을 다시 누리게 되는 것이 기독교 종말의 완전한 구원론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잘 살피고 잘 믿음으로 자손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이 다 되시길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